안녕하십니까. 네. 집에 가는 거 아니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어리석고 비천한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 100번을 주고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살고자 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더욱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인 우리 나주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하며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특별히 건축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귀한 이 목표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셔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적히 이루어지고 나주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며 성숙해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는 병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찬양대 선곡이 아주 지금 시기와 딱 맞는 좋은 찬송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 빌립보서 1장 말씀 속에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실은 그 심장은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죠. 과거에는 그 뇌가 죽으면 뇌사 상태가 돼도 그전에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렇게 판명을 하고 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뇌가 죽어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 죽은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제 심장이 멈춰야지만 사망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그 생애를 걸고 이제 이런 의미로 이 표현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겠다라는 그 각오는 사실은 결코 쉬운 표현이 아니죠. 제가 그 강원도 화천에 있을 때 저희 자매가 저한테 고백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화천에 가기 전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를 바울 사도처럼 써주세요. 베드로 사도처럼 써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쩐지 내 삶이 힘들더라. 아니 깜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바울 사도처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바울 사도가 받았던 고난의 무게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을 사신 분이신데 그분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니 제가 순간 결혼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사실은 누구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 그 바울 사도의 그 삶 속에 본받아야 될 게 정말 많잖아요. 바울 사도께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 사도의 삶의 가장 큰 힘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소중함, 그 감사함이 그분의 삶을 지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혈육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로마서 9장에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엄청난 사랑으로 불타 올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아니시면 사실은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감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처럼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생명을 삶 속에 품고 또는 그분의 삶의 무게를 마음 속에 또 생활 속에 이렇게 이제 짊어지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의 머리가 뭐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드디어 이제 교회가 생기고 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형성이 됐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거니까요. 예수님의 심장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심장이 거하는 곳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편 132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3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고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주님의 안식처가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곳, 주님께서 거처를 삼으실 곳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교회라는 것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게 교회가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이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곳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자, 이 말씀도 함께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아멘이라고 붙였잖아요. 여기 이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온전하게 깨달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에베소서 3장에 쭉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다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하실 이에게,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렇게 쓰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가 교회 안에서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아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는 것, 또 추진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넘치도록 분명히 역사할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교회를 벗어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교회의 어떤 계획 안에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방향 속에서 사단을 그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이 직접 사단을 통제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지만, 지금 이 은혜 시대에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을까 봐 열심히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사단의 세력을 짓밟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큰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 끝에 본인이 아멘이라고 자기의 생애를 걸고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쓰셨다라고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바울 사도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그 세 개 지파씩 텐트를 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텐트를 걷기도 하고 치기도 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40년을 지냈던 겁니다. 질서롭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고, 그리고 성전이 죄사함 받는 곳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곳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0절.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은 그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각 개인의 그 몸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거를 성경에 기록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 이 대단한 삶이 아니고 이 당연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죠. 사실 우리 이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렇게 코어 라인이 튼튼해야 된다고 하죠. 척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척추 라인. 척추 라인이 튼튼해야지만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척추 라인이 흩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안에 있는 장기들도 힘들어요. 이 축구 좋아하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센터 라인, 이 골키퍼, 중앙 수비수, 미드필더, 센터 포워드, 이 코어 라인을 짜고 나머지 이렇게 짜는 겁니다. 지구도 사실은 그 내핵이 이 중심이, 코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핵이 회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구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코어 라인이 튼튼해야지만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한 번 더 각성하면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나도 생명을 거기 둔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에게 나 또한 가장 그걸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이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는 얘기이고, 예수님 일하시는 곳에 나도 거기 일한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안 쉬고 있으면 나도 쉬지 않겠다는 뜻인 겁니다. 생애를 같이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걸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내 생애 속에 예수님이 가장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가장 기쁘게 받으실 거, 그게 뭘까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잘 아시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거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왜 기뻐할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게 1500년, 신약이 100년,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데만 1600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그 성경의 기록의 예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기 걸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복음을 우리까지 전해주기 하기 위해서 거의 6천만 명, 어떤 기록에 보니까 8천만 명까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주 인구가 얼마죠? 12만 명. 12만 명이 예수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전부 다 죽었다. 대단한 거 맞죠? 만약에 우리 집안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집안 대대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 누구가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 그런데 12만 명 정도가 아니고요, 최하 6천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완성하신 구원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를 들여서 증명이 되고 증거되는 거, 전파되고 구원받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시편 126편 볼까요? 시편 126편에 126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이것도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의 구원 간증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 간증이죠. 제가 이제 25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30년 좀 넘었는데, 저는, 완전히 그 어린 나이에 절망이라는 것을 하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거의 1년 동안 거의 이제 매일 가위 눌리는 꿈을 꾸고 그랬거든요. 밤에 이제 잠자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잠을 거의 잘 못 자다시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내 동생 친구가 내 동생을 전도하러 왔는데 제가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기도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자기 친구를 전도하러 가는데 그 형이 분명히 방해할 거라고. 그 형이 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구원을 제가 먼저 받은 거죠. 이제 구원을 말씀을 쭉 듣는데 제가 이제 이제 괴로운 날에 밤새 이렇게 놀다가 동부 이촌동에 온누리 교회 아시죠? 하용조 목사 있었던 교회, 그리고 좀 그에 보면 충신교회라는 데도 있고 이제 큰 교회들이었는데 거기 이제 새벽에 한 번씩 들어갔었거든요. 답답하니까. 들어갔는데 기도하러 들어간 거죠. 이제 죄를 고백하려고 들어갔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하도 울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냥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듣는데 벌써 3일 정도 딱 듣고 나니까는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 처음 들을 때 그 제일 뒤에 저 앉아 있었거든요.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전도하시는 분에게 붙잡혀가지고 제일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딱 이렇게 듣는 날 구원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을 못 들었습니다. 이완 목사님 눈이 딱 마주쳤는데 딱 저를 딱 보시더라고. 근데 제가 왜 이제 손을 못 들었냐면 그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럼 열심히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면 열심히 들으라 그랬지? 왜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지?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손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목사님하고 딱 눈이 마주치고 나서는 저 나이 드신 어르신이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구원을 못 받은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6편 이제 토요일 날 복음 말씀을 그때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였잖아요. 요거를 그 녹화본을 하나 달라고 비디오방에서 비디오 빌리는 것처럼 빌려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밤 12시에 이제 목욕제하고 12시부터 다시 봤거든요.
다시 봤는데 로마서 10장 2절 3절 가면 그렇게 또 걸리고 다시 처음으로 다시 듣고 그렇게 4시간 20분 정도 씨름해가지고 새벽 4시 20분 정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알았냐면, 이거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닌 거네.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게, 죄가 벗어졌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누워있는데 잠이 안 와요. 막 혼자 대문 바깥에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고 있는 막내 깨워서 강제로 주일날 교회를 갔었죠. 그래서 7일차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때 받은 구원이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생에 그렇게 기뻤던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았던 날이 2날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날. 너무너무 감사했고, 뭐라 그럴까요? 그 세상에 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이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2번째 날이 언제냐면 결혼식 했던 날. 그 주님, 하나님 안에서 결혼했던 게 그렇게 너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 즐거움들이 사실은 하나님 주신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구원받은 그날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구원받을 때 또 기쁨이 조금 이렇게 덜한 분도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기쁨이 커지는 분들도 있죠. 저희 집의 막내는 제가 이제 구원을 받자마자 말씀을 듣게 했는데 구원을 잘 못 받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런지 알고 보니까는 이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제 수요일 날 교회를 가려고, 걔는 이제 교회당을 다녔거든요.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막 씻고 있는데 문 밖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야, 정연아, 교회 가자. 예 하고 뛰어나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당 가서 물어봤답니다. 누가 나 불렀냐고. 아무도 안 불렀다고. 그러니까 얘가 천사가 나를 불렀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년 동안이나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얘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 처음 사랑에 식어질 즈음에 얘는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집안에 참 희한한 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구원에 대한 즐거움은 어떤 사람은 받을 때 기쁜 사람이 있고 평생 동안 그걸 또 누리는 분도 계시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도 같이 기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전도를 제일 잘할까요? 1. 구원받은 지 10년째 되는 해. 2. 20년째 되는 해. 3. 30년째 되는 해. 4.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클 때. 언제 전도가 돼요? 4번이죠. 시험은 이렇게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 연수와 전혀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제일 클 때에, 마음에 은혜가 가득할 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가죠. 구원받은 게 정말 크면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 대형 교회고 봉사 열심히 잘하고 성경 지식 충만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했죠.
촛대를 옮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이 없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구원의 즐거움과 첫사랑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사라지냐면 바깥쪽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막 크게 생기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속에 삶의 가장 큰 목표가 전도 중심, 선교 중심, 가족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나주 지역에 12만 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전도법 아시죠? 전도법. 그 막무가내 전도법 아시죠? 막무가내. 어떤 분들은 고구마 전도법 이래가지고 폭 삶아보고 찔러보고 그래가지고 고구마 삶아보고 찔러보잖아요.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보니까 별게 많던데 이것저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물론 지혜롭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전도를 제일 잘하는 분들 보면은요. 막무가내 스타일이 많이 계시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일단 부담스럽고 위축이 되고 그렇죠. 상대방에 나오는 반응에 따라서 내 마음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전하게 되죠. 아무리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간절함이 크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크면, 간절함이 크면 그거 이기더라고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우리 어머니들 애기는 밥을 안 먹으려고 도망 다니죠. 그런데 도망 다니는 간절함이 커요? 먹여야 되겠다는 엄마의 마음이 더 커요? 그렇죠. 누가 이깁니까 그러면? 엄마가 이기죠. 도망 다니다 걸리면 한 대 얻어맞고 먹어야 되잖아요. 같은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거부당하는 두려움보다 그 사람이 지옥 갈 것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크면 그 간절함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거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처음 사랑이고요. 그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간절함은 자동으로 생기고요. 간절함이 정말 크면 자기 성격과 상관없이 자기 스타일과 상관없이 전도의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고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방법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죠? 예수님은 방법이 간단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요 단순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천국에 대한 감사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이 큰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생각을 해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간절함이거든요. 간절함과 기도와 함께 계속해서 그런 어떤 시도와 노력들을 하다 보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교회 안에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이제 구미도 이제 구역별로 있잖아요. 기도 명단이 지금 뭐 몇 년째 지금 똑같은 명단을 계속 놓고 기도를 하는데 구역마다
그 기도 명단을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그 명단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단이라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들이 전도 집회 때 구원받으면 이제 표시를 해 나가죠. 새로운 또 명단이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명단이 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또 영혼들이 있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또 여러 성도들의 어떤 지혜로운 삶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힘이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죠.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이거 생각을 해보면 혹시라도 죄를 짓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고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가도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돼 있죠. 우리가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뭐 보죠? 제일 먼저 여기 제일 첫 면에 여기 집회 안내가 있잖아요. 모든 교회의 소식지에는 제일 일면에 이게 있습니다. 전도 집회 소식.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교회 안에 거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얘기는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고 이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들도 있죠. 이거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생애 속에서 실천하려고 오셨으니까 생애 전체가 100%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시편 138편 한번 보실랍니까? 시편 138편 1절 2절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죠. 그런데 그 이름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았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겸손한 위치에서 항상 말씀을 하셨거든요. 순종하는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기 우리 나주교회 식구들도요. 주일 설교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
말씀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죠.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 잡았던 전문가 어부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 근무했는데 나 자야 되는데요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 피곤한데 깊은 데 말고 여기 좀 가까운 데 가면 안 되겠냐고. 가까운 데 가서도 얼마든지 그물에 고기를 잡히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굳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겠습니까? 사람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죠. 말씀을 높였던 거죠. 누가복음 7장에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백부장이 자기 종이 죽었으니까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 하인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장로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하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합니다.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했던 부탁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해줬죠. 백부장의 삶이 훌륭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려고 왔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위에 천부장이 계시고 제 밑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이더러 이리 가 그러면 가고 이더러 이리 와 그러면 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던 거죠. 이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이 내 위에도 천부장이 계시고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내 밑에 100명이 있습니다 라고만 말할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은 위아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높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높여야 되겠죠. 말씀을 높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시편 40편도 보시죠. 시편 40편. 시편 40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풀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그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은 말씀을 높이는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큰 회사에 다닌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장님의 뜻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사장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행했다면 이 사람의 삶은 육신적인 축복이 보장된 사람이죠. 왜 그렇죠? 사장의 뜻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부모들도 자식 키워보면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살아가는 자식이 있으면 되게 신기할 뿐더러 되게 마음에 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를 삶 속에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중심이 되신 분들은 길을 잃었다가도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어제 3시간 정도 운전하고 왔는데 아이나비는 3시간 반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카카오 맵을 켰더니 얘는 3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따라왔을까요? 카카오 따라왔죠. 죄송합니다. 주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나비가 슬슬 시간을 바꾸더라고, 지도. 그래서 제가 야, 이 비겁한 놈이네 속으로. 여러분들 모르는 길을 갈 땐 확실한 그 무언가의 안내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길 잃어버릴 때 있죠. 그러면 뭘 보고 다시 길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신앙생활의 나침반이자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잡아주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재 떨어져 계신 분 계시죠? 그분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사람과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잘 잡아야 돼요. 목적을 상실하면 큰일이에요, 큰일.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가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이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기사 뒤를 돌아보더니 아니 언제 타셨습니까? 이러더랍니다. 이 탄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기사는 더 날가관이죠. 이 모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몇 타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뭐 종교생활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왜 앉아있냐면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겠다. 근데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러분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무딘 철 연장날이 돼요.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 모르면 있잖아요, 굉장히 무딘 삶이 돼요. 그렇게 무뎌져 있으면 뭐 하나 뱉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해준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사실은 신명기 8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8장 3절.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여기는 사람, 오늘 점심 드실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이해하는 사람. 밥 먹을 때 졸으세요 혹시? 밥 먹을 때 안 졸죠? 우리 이제 애들 젖먹이 아이들 이제 젖 먹다가 자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성인 레벨에 올라오면 밥 먹다가 졸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졸다 보면 누가 다 대신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밥 먹는 시간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영양제도 드시죠. 좀 비타민 C,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타민 C하고 D가 그렇게 많이 팔렸답니다. 저도 사실 대구에 있을 때는 영양제 같은 거 거의 안 믿었는데 이제 구매 와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양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팬데믹 상황이 생기니까 백신이라는 것이 필요했죠. 백신은 뭐하러 맞죠? 치료제입니까? 예방하는 겁니까? 그렇죠.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도 걸리잖아요. 걸렸으면 또 뭐 먹어야 돼요? 치료제 먹어야 되죠. 밥 먹어야 되고, 영양제 먹어야 되고, 백신 맞아야 되고, 병 걸리면 치료제 먹어야 되죠. 치료제 먹고 나면 또 뭐 먹어야 돼요? 몸이 허해졌으니 보약 먹어야 되죠. 아니면 몸에 좋은 거 먹으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어떤 형제님이 암 수술하고 나왔다고 장어 사준다고 그래서 장어도 실컷 먹고 오고 이렇던데. 여러분들, 우리는 몸이 안 좋으면 뭘 먹어야 될지 우리가 알아요. 평상시 먹는 밥 필요하죠? 영양 보충제 필요하죠? 때로는 백신도 맞고요. 치료제도 맞고 보약도 먹어요. 영양식도 먹죠. 그런 우리가 수요일 말씀, 일요일 말씀 일주일에 2번 듣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은 일주일에 1번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던데 누가 그러던가요? 주일에 하루 가서 말씀 들으면 된다. 이거는 종교생활 스타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일주일에 1번만 말씀은 들으면 돼, 그런 구절이 있던가요? 아니죠.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책 읽는 거하고 말씀을 함께 배우는 거하고 언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던가요? 집에서 성경 읽는 거하고 우리 설교 시간에 같이 읽는 거하고 좀 안 달라요? 다르죠? 이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교제가 됩니다 지금 아주.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참깨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1번 구르는 게 낫다. 함께 하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큰 겁니다. 밥도 혼자 먹으면 맛있습니까? 같이 먹어야 맛있습니까? 그렇죠. 같이 먹어야 맛있죠. 혼자 먹는 것은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밥맛이 없으시대요. 명절 때 모시고 오면 잘 드세요. 왜? 아들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손주들하고 같이 먹으니까는 행복하신 거죠.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도 혼자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이 읽고 같이 듣고 같이 배우는 가운데 훨씬 더 그 말씀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잠언 7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 7장
잠언 7장 1절.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이 말씀 속에 말씀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명령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법과 명령의 개념이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내 아들아 그래 놓고 내 말을 명령처럼 간직하고 법처럼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잘할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부족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 같아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위아래가 확실하니까 구원이 확실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를 할 거고 법으로 이해를 할 거니까 훨씬 순종이 잘 되겠죠. 봐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신앙을 잘 지키고 사는 분들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간증할 때나 뭐 할 때 보면 있잖아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명령처럼 법처럼 간직해요. 다릅니다, 그게. 오래되신 분들한테 항상 그거 물어봐야 돼요. 형제 자매님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반드시 어떤 말씀이 나올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명령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6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고 책망이고 바르게 함이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죠. 교책 바의잖아요. 그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정을 받는 거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기하게 말씀을 들어보면 좀 잘한 걸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들어보면 그 못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과도는 날이 한쪽이죠. 검은 양날이거든요. 좌우의 날성검이니까 찌르고 쪼갠다는 얘기, 회전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찌르고 들어옵니다. 아파요. 회전합니다. 그래서 도려냅니다.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해서 옳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처럼 내 마음을 어떨 때는 이렇게 후벼 파는 그런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리면 대체적으로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제거를 하죠. 칼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아직도 옛 성품이라는 것이 지금도 살아있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라는 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칼 끝은 날카로워야 되고 좌우의 날성검이 당연히 날카로워야 되겠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 과거에 도량령이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카논이라는 말이 기준, 표준, 청량하는 장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니까 기준에 벗어난 것들은 잘못된 거니까 기준으로 돌아와야 돼. 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니까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맞고 이 사람 말 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이 많아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어떤 게 바른 거냐, 어떤 게 성경적인 거냐, 이것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바르게 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있잖아요. 반드시 자기 적용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37절에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거 자기 적용에 좋은 사례죠.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기에 적용시켜가지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죠.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뭐라고 돼 있죠? 이를 갈거늘. 이러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켰죠.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을 죽였죠.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 적용에 빠른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적용에 예민하게 하는 사람, 간증을 들어도 그 간증 속에 자기 적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께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좋아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하고 싶은 게 없어지거든요. 신앙생활 속에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이제 진보하는 영이니까 뭔가 하나님에서 뭔가 하고 싶고 살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고 제일 많이 바뀐 게 뭔지 압니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학교 다닐 때까지 가방을 한 번도 들고 학교 다닌 적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서 책가방을 샀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대요.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깜짝 놀라고, 네가 가방을 샀다고?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성경책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적용에 밝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여기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귀찮고 또 뭐이냐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분이 계실 건데,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뭔가 주님의 감동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구원을 받고 나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받으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살면 마음속에 뭔가 소원이 있거든요. 전도하고 싶은 소원, 뭔가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뭔가 성령이 뭔가 의해서 약화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 적용이 되면 찔려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반응 쪽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반응 쪽으로 나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 중심의 삶은, 예수님 심장으로 산다는 얘기는 교회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 중심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교제 중심을 의미하죠. 교제 중심. 여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경고케 하실 거다. 방법이 뭐죠? 교제를 통해서. 교회 중심의 삶은 교제 중심의 삶이에요. 구역 모임에 나오라고 오는 메시지 있잖아요, 또는 광고, 이건 누구의 음성일까요? 이 구역장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는데 그 천사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있잖아요, 교회에 공식적인 일을 맡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세요. 이 모임에 나오세요. 이 봉사에 참여해 주세요. 이 교회 일정에 함께 해 주세요.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교제 중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혀주겠다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교제 안에 거하면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 우리 나주교회에 제가 서울교회 전도사 시절에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정희 목사님 계실 때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길 참나라고 애먹었습니다, 그때. 근데 어제 오니까 이제 너무 건물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거 잘못 오지 않았는데 한참 봤거든요.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교육관이 지어지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찬양대 소리도 그렇고, 야, 교회가 그전 교회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 있죠. 막 힘이 느껴지고, 서 있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훌륭한 교회 모습으로, 물론 그때도 좋았지만 그때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 있어서, 야,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식구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 힘이 뭘까요? 교제죠, 교제. 구역 모임 나가는 거 힘들어요? 구역 모임 나가보면 뭐 대단한 거 가르쳐 주던가요? 그거 아니죠. 간증 들어보면 어려운 간증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런 성경은 엄청난 걸 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구역 모임 나가는 게 뭐가 엄청난 거냐고요. 차 타고 가면 되는 건데. 차 없으면 태워주면 가면 되는 건데. 맞죠? 그 대단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말씀이 적용이 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긴 돼요.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호 받고 나서 저는 이제 전도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구역 모임 나가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 처음에. 왜 그랬냐면 구역 모임 가보니까는 맨날 못 산다는 얘기 하니까 난 듣고 싶지 않더라니까요. 힘 빠져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전도할 때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 올라와서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구역에 우리 그 아버님 연세 비슷한 어르신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른이 무서워가지고 저는 이제 옆에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박형진 집에 가래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3박 4일 그 집에서 할아버지가 먹고 마시고 재우면서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고용 모임 때 그렇게 힘들게 간증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한테 선물도 사다 주고 과일도 사다 주고 아들도 못하는 일을 구역 식구들이 해주더라고. 자, 그래서 그 간증을 조금 흐리멍텅하게 했던 형제한테 제가 이렇게 눈으로 조금 안 좋게 때렸거든요. 참 그 말 힘 빠지게 한다고.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 친구들 동생을 전도는 내가 했지만 아버지 전도는 구역을 등에 업지 않으니까 안 되겠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이래서 교제가 중요하구나.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나 혼자 엄청 전도를 다녔는데 이제 그 후부터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등에 업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사실은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아서도 교회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철없던 시절에 묵묵히 지켜봐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것만 얘기해줬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분들의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살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교제라는 것이 구역 모임, 조모임, 봉사회, 어머니회, 원장회 가서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거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음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복음을 깨닫는 것처럼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딱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구역 모임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의 간증 한마디 한마디가 이 허투루 들리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쓱 지나가는 형제 자매들의 눈빛 하나, 표현 하나도 허투루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교제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구역장님이 구역 모임 있으면 오세요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죠.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구역장님, 제가 구역 모임 가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내줘 봐요. 네? 먼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거? 먼저 한번 교만한 건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나갈 거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연말 되면 우리 구역장님들 밥도 한 번씩 사주시죠? 안 사주셨나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말에.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진 것도 없는데 나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저자세로 있잖아요. 혹시 내가 안 나갈까봐 이렇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교제를 이제는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그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겁니다.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은 봉사 중심이죠. 봉사 중심.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죠.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서비스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 나와 앉아 계신 것도 좋은 겁니다. 앉아 계시면 옆에 계신 분들이 힘을 얻어요. 아, 오늘 오셨구나.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이미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엄청난 봉사를 하면 주방 봉사는 어떨까요? 훨씬 더 크겠죠. 교회 안에 일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많으면 일이 잘 돼요. 신기합니다. 주님의 일은 지혜롭게 하는 건 좋지만 축소돼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 판단 아래 하나님의 일들이 축소되면 안 될 겁니다. 좋은 전통들은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보통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하잖아요.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환영한다 이런 뜻인데, 그 언젠가 교수협회에서 제구포신이라는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던데,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과 제구포신이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제구포신, 그러니까 옛 것을 보내되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유지해야 된다. 포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되 새로움 속에도 해악이 있을 수 있으니 걸러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움 속에 혹시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가고, 혹시라도 좋았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의 봉사보사가 늘어나는 건 좋은 것이고 일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내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구미에 친척 있는 분 안 계시죠? 여기는 우리 구미에 흉을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주방에 밥을 못 했지 않습니까? 못해서 저도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6개월에 걸쳐서 교회당 리모델링을 했는데, 주방도 이제 넓혀가지고 그 음지에서 양지로 남양으로 옮겨줬거든요. 옮겨줬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밥을 딱 하게 돼가지고 주일이 딱 됐는데 제가 주방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야, 우리 어머니의 자매들이 몇 년 동안 주방 봉사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주방에 막 활기가 넘치고 막 이럴 줄 알고 딱 갔는데, 그때 보니까 분위기가 싸하더라고. 가서 보니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자매님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몸이 가가지고 사과했습니다. 사과. 제가 그때 난 자매들이 그동안 봉사를 못해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었던 것 같다고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나중은 안 그렇죠. 막 하고 싶죠. 찬양대 봉사하고 싶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을 심어주고 싶고, 교회당 청소를 하고 싶고, 대강당 줄도 맞추고 싶고, 쓰레기도 분리하고 싶고, 조경도 좀 정리하고 싶고, 크고 작은 수많은 봉사들이 있을 건데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소중한 마음들을 약화시키지 마세요. 뭔가 일이 있으면 교회로 올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주인의식이 생기거든요. 주인의식이. 이제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또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젊은 사람 눈치도 볼 수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교회에 가면 뭔가 내 자리가 있고 할 일이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자리도 가끔 어르신들 지정석이 있죠. 그 자리는 침범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가면 내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회 중심의 삶은 협조와 협력 중심이죠. 제가 그 교회 그 전도의 비결 중에 하나가 건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희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고 두드리면 열리는 법칙이 있고 구하면 반드시 주셔야 되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심잖아요. 심으면 반드시 심은 것의 의미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혀져요. 반드시 그렇더라고. 교회당을 건축을 하는 거 또는 땅을 사는 거, 교육관을 건축하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어떤 기술과 집중력이 필요한 일들인데 그래서 마귀가 역사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협력과 어떤 그 협조 또는 희생과 헌신 그런 것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건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이 준비도 오랫동안 해오셨고, 이걸 보면서요. 사실은 저희 구미도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전도가 정말 잘 됩니다. 전도가 잘 되고, 교회당에 오신 분들이 구미에 이런 데가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잘 해놨거든요, 정말로. 1층에 들어오면 교회당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당이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 노아 방주 컨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당에 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이방인들은 외모를 보죠. 우리끼리 있으면 사실은 비닐하우스도 괜찮죠. 전도 안 할 것 같으면.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다양한 그 니즈, 그런 사람들의 그 영육간의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되고 건축이 되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갚아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식구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교회당 지금 20년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또 고치냐고 코로나가 이게 10년 동안 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 얘기도 듣고요. 너무 일 벌리지 말란 얘기도 듣고 근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고 나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선 시공 후 작정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나주 식구들이 힘을 모아서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신 결정이고 그것이 목적이 너무 선하잖아요. 건물이 흐려서 새 걸로 가겠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전도를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만 전도를 더 열심히 하죠. 우리는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몸으로 같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또 물질로도 함께하고 한 배를 탔으니 그런 귀한 마음들이 모여서 교회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논 단계에 있을 때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정이 되면 더 이상 의논은 무가치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완전히 믿어져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총회 승인도 났으니 감사함 속에서 잘 좀 완성해 보세요. 잘 완성하셔가지고 나주 교회 지금도 너무 훌륭한데
너무 신앙생활 잘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만약 하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 중에 건축을 위해서 돈을 10억씩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앞에 계신 분들이 성실하게 뭔가를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딘 발걸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20년 만에 와보니까 정말로 이게 정말 그 힘이 느껴지고 너무 좀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힘은 못 되지만 뭔가 응원이 막 되는 거 있죠. 너무 잘한 결정인 것 같고 너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눈물 하나,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하나님이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하죠. 울면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러면 희생했으면 거기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히게 헌금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제 고향이 노화도입니다, 여기. 노화도인데 저희 아버지가 초대 봉사회장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소환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요한 목사님이 노화교회 목포 계실 때 전도 집회하러 2번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구원받았던 분들이 소환도에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90이 넘어가지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노화도에 교회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배 타고 오셨어요. 근데 평생 모아놓았던 11조를 갖고 오셨대요. 그리고 매 주일날 교회 오는데 뭔가를 들고 오신답니다. 계속. 그때 저희 아버님 연세가 이제 70대셨는데 90 넘으신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노화도 교회당 짓겠다고 건축원금들을 그 할머니들이 그 몸빼 바지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그 하얀 손수건 알죠? 약간 좀 색바랜 거 이거. 그거 접어가지고 어떤 분 신분지 접어가 주시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어졌거든요.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 어르신들의 그 마음들이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걸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믿고 힘있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정말 전도를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교회 안에서 정말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주 지역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수고해 오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일들을 또 새롭게 새로운 신축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건축하는 일에 온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힘과 뜻을 모아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